서로 이제 섬기라는 그런 의미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 강단에서 나눈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요. 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전도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좀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딱 새길 수 있도록 요걸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실제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상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사명이다. 당연한 사명.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사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거를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또 뭐를 이루어야 되냐면은 전도에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축복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이 응답과 축복과 상급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흑암 가득한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이거를 복음 문화로 바꿀 이유가 있어요. 복음 문화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 다 죽고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이 자꾸 이렇게 애를 낳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학교가 이제 자꾸 비어가고 있어요. 애기가 출산을 안 하니까. 세월이 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많이 낳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차지하게 되겠죠. 앞으로 유럽이 전부 모슬렘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영국이 한 3.5%인가가 모슬렘화 됐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이제 10%, 20% 늘어나고 어느 날 90% 가버리면 완전 모슬렘 국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 참수형 당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부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 없이 복음 전하면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죠. 흑암 문화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인간의 12가지 재앙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가지고 마귀가 이 지금 세상에 뿌려놓은 것들이 12가지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재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나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가는 내세 문제, 시달리게 하는 후손 문제 반복됩니다. 이게 12가지가 계속 돌아가요. 고리가. 그렇게 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흑암 문화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세상 나오면 바로 여기 걸려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는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 한 게 8년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세요? 8년 동안 1위에서 대단한 겁니다. 그 1위. 8년 1위. 근데 그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살에서 30살 사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 생각을 잘해야 돼요. 랩런트를 내가 지금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진짜 잠자다가도 깜짝 일어나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 내 말 한마디가 랩런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구나. 내 한마디가 저 아이들 저렇게 타락 문화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구나. 이거 알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제 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OECD 국가 중에 최고 당당하게 불명예스럽게 1위 한 나라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지금 10대에서 30세. 우리 아이들이 언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달린다니까. 지금 사단이, 전 세계에서 사단이 제일 공격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의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주일학교는 반 이상 없어지고 있고, 그렇잖아, 현실이. 이 랩런트들에 대한 관심 없어요. 세상 말로 교회가 돈이 안 되거든. 교회로 보면 전부 다 서포트 해주 지원 부서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어른들이 헌신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랩런트를 왜 살려야 되는지 알고 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헌금 받아가지고 랩런트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 작년보다 우리 교회가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 모든 면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대충 분석하면 헌금은 20% 줄었는데 랩런트 부서 들어간 건 20%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헌금 줄었으니까 더 줄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 나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회사 운영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랩런트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보이니까 감사하더라니까. 그래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피해자가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 여기서 건져내야 되죠.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 해방.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얘기고 우리 가족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다 보면은 딴 사람이 우리 가정 전도하겠죠. 언젠가. 그렇게 하면서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뭐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한다 이거 아닙니다. 다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거기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연한 것이다. 전도는. 자, 이 당연한 것에 내가 관여가 될 때 필연적인 거죠. 당연한 거에 내가 관여가 안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오셨던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절대성이에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전도를 찾으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의 전도를 찾으시면 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 그거 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중세 때 보면은 전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전도라는 것을 했던 때와 전도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 때 전도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질러 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전도 안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왜 인간이 나서갖고 전도하고 난리를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 게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조직이 된 이 감리교 쪽 이런 쪽 감리교에서 튀어나온 게 성결교예요. 성결교도 감리교하고 똑같은 맥락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온 것이 오순절이에요. 순복음. 요 세 단체들 요거는요 전도해야 된다 만민 구원한다 이러고 딱 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일체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어거스틴의 이 맥락을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요한 칼빈. 여기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정이 돼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보니까 섭리 속에 작정 속에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하냐 예정설을 하거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예정론을 반박하는 사람들 52명을 죽였어요.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자기 목회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요한 칼빈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러냐. 근데 이제 일리가 있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사실 오해를 한 거지.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정되어 있는 걸 압니까 우리가? 누가 예정된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까? 하고 전하면 돼요. 그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온지 모르잖아요. 예정된 거니까, 날짜가.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고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전해야 돼. 예정한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신 거고, 나는 전하면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 예정 아니면 안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싸움을 200년 동안 했다고. 근데 놀랍게도 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뭐가 왔냐면은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감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있었는데 재앙이 왔다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감을 따가지고 그 방에 놔뒀어. 숙성되도록. 지가 알아서 숙성되는 때가 있고 예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지만 전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다락방이 그래요. 다락방은 장로교를 띠고 있으면서 감리교, 순복음, 성결금 못지않게 전도를 막 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뭐냐? 장로교는 총회를 중심으로, 장로회라는 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교회단체예요. 근데 나머지 쪽은 뭐냐면은 이 적극적으로 막 전도해가지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라라는 거하고 로컬이 있는데 로컬 중심으로 된 교회 성격은 장로교 쪽이 강해요. 파라는 아니지만 파라로 하나의 그 내용으로 하는데 단체가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들은 교회관이 좀 약해요 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어디냐? 다락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과 만민구원을 합쳐놓은 게 우리예요.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단체예요. 왜 그러냐? 이런 데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성경, 초대교회 성경은 두 개를 합친 단체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교회라 그래, 우리 보고. 너무 닮았는데 다른 것들이 다 변질이 됐어. 눈이 원래가 두 개여야 되는데 한 개짜리가 많이 생긴 거라. 그 한 개짜리가 90명이 모여가지고 눈 두 개짜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 그래. 그럼 이 한 개짜리들은 뭐죠? 사탄이야. 사단. 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에 있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버리고 예수님 배반하고 믿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로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 충분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하고 관계냐면은 확신과 관계 있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삽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포기해. 포기하라고. 누가 너 사랑하지 않아. 세상이 널 버렸잖아. 포기해. 자꾸 이렇게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시달립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주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얘가 보이지 않게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게 하더라도 단 한 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잡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 특히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은요 다이아몬드 기절인 거 아시죠? 기절 중에 최고로 기절.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그 중에 8장이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중에 35절을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최고의 비싼 다이아몬드. 그 기절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이거 끊을 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자꾸. 마귀가 요거를 자꾸 이렇게 노리거든. 네가 진짜 확신 있냐? 너가 정말 주님이 너를 잡는다는 걸 믿고 있냐? 그러면서 계속 속입니다. 공격하고. 그 사람 의심하잖아요. 의심이 많은 자요.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의심이 많은 자요. 왜 그랬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딱 오는데 주여 그러면서 막 첨벙첨벙 물길로 오는데 빠져버렸거든요. 중간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그랬느냐 그러죠.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걸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 열어주는 101가지 책. 101가지 이야기라는 이 실화잖아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이야기 나온 게 전부 실화거든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서로 마음이 닫혀있는 가정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아들도 그런 밑에서 자랐으니까 상처가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상태를 자기가 아는 이유가 의사예요.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남은 시한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한부라. 그 아버지한테 그동안 늘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6개월 사시면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그런 뭐 서먹서먹한 관계를 버리고 자기가 아버지 마음을 열어야 되겠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빠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눈물이 막 핑 돌았죠.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대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섭섭하지 아들은. 진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180일 남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사셨어. 200번째까지 했어. 매일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해요. 200번째. 200번째 얘기하는 그때 서야 아버지가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했어. 우리가요 마치 여기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매일 와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있어요. 매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냉랭해. 아유, 주님, 사랑하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지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빚을 갚아야 되고, 왜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빚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닫혀있고 개인적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보여준 게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것 좀 해라. 오늘 이 제목이에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야, 너들 왜 그렇게 냉랭하고 마음이 닫혀 살아? 그러지 마. 내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 사랑받은 너희들 마음 열고 다른 사람 사랑해줘야 돼. 이거 얘기하는 게 오늘 메시지가.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럼 이 발을 씻어준다는 세족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족의 의미가 있어요.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을 볼 때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죠. 그래서 종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종으로 섬김을 나타내요. 섬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3절에서 5절 한번 보자고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우통 벗고 수건 가지고 와서 대야에다 물러가지고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에는 길에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신발 다녀도 그 흙이 많은 먼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도가 별로 없고 이렇게 퍼석퍼석하게 먼지가 많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사막화된 그런 곳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정결 의식을 있어요.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례. 정결한 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그럼 바깥에서 오면은 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신발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다고요. 그 물 항아리를 신발 그 앞에 갖다 놔요. 그러면은 사람이 손님이 오면은 종이 쫓아 나와가지고 또는 주인이 와가지고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줘요. 그게 예인 거예요, 서로가. 그 정결 예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 주로 하는 것이 종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섬김의 모습을 모델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섬김의 내용은 직접 행하시는 참된 섬김을 하신 거예요. 참 섬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발 씻어 주지 마세요. 8절 9절 보세요. 베드로 8절과 9절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 그거 못 받겠어요. 8절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세족식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저보다 상전인데 당신이 씻는 걸 내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감당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시냐면은 내가 씻는 거 이거 안 하면 니하고 너 관계없어. 이러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또 이래 나와요. 너무 오버하는 거라 즉석으로 그 성격이 좀 그래요. 성격 그런 사람 많거든. 뭐 이래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또 너무 많이 막 이래 해버려. 부작용 나는 줄 모르고. 내가 이번에 뭐 드시라고 한 거 있으니까 그 20알 이상 먹으면 큰일 나요. 처음에 원래 3알 먹고 5알 먹고 10알 먹고 한창 해갖고 20알인데 이거 좋아? 그럼 아침 저녁으로 또 밤잠 자기 전에 참으로 하루에 60알씩 먹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루에 20알 밑으로 드셔야 돼. 그래가지고 베드로 같이 안 합니다 그랬다가 또 다 해주세요 이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네가 수제자긴 한데 좀 걱정된다 그랬을 것 같아 속으로. 그래서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답변은요. 요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오해죠. 요 세족식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족식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세족의 의미. 자, 세족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그 다음에 자, 발 씻는 자. 지금 세족하는 자, 발 씻음. 이게 세족이잖아요. 목욕과 세족의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목욕하는 거하고 세족의 의미가 다른 거를 설명하는 거죠. 목욕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심 사건을 말해요. 회심한 자. 회심이라는 거는 단회적이고 한 번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심이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다니는데 발을 다니면 먼지가 묻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면은 세 가지 죄가 해결되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해결 다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해결 끝나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은 발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심과 회개는 뭐냐? 회심은 한 번만 일어나면 되고 회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를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눌리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실적으로 말하면은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법적으로 끝난 거를 가지고 근거로 나와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왜? 그 다음 끝났지. 마음대로 살아. 술, 담배하고 막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해.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잖아요. 그 사람은 나 죄 진 거 없다 그러. 죄 안 지었대. 술 먹고 여자하고 그 함정실에서 나머지 기관장한테 맡겨놓고 놀다가 그것이 직무유기하고 지만 빠져나왔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잘못 없다 이래 나온다. 사형받았잖아요. 잘못이 있고 없고 세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거 큰일 나요. 그거는.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가 한번 회심을 해서 정죄함은 없지만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 세족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계속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회심과 회개입니다. 뭐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마귀가 강합니까? 예수님 강합니까? 동네에서 막 불독이 막 어르르 하면서 막 목줄을 막 여기 막 삐죽삐죽한 거 막 목에 감고 시커먼 게 여기 이렇게 둘룩둘룩 해가지고 하면서 막 짖어요. 그런데 얘도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가는 게 있어. 앞에 라이온킹이 딱 나오면은 꼬리 감추고 이상한 모습 보입니다. 언제 짖었냐는 뜻이 깨갱거립니다. 마귀는 지금 불독 같고 이 막 굉장히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귀신들, 졸개들 데리고 악령들 데리고 이렇게 막 폼 잡으면서 어슬렁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 야, 이것들 조심해, 니들 죽었어 이러면서. 근데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속에 김치 있다가 아니고 내 속에 라이온킹이 있어.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내가 가까이 가면 이것들이 깨갱거려야 돼. 왜요? 라이온킹 그리스도 딱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얘를 뭐 물리칠 필요도 없어. 왜요? 내 속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요. 여기 있는 잡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나는 괜찮은데 이 보니까 지금 환경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불신자들, 내 아내, 남편, 그다음에 내 자식들, 그다음 현장 가보니까 전부 지금 막 시달리고 있다고.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확신도 없고 자기가 어떤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어렵게 살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지. 야, 네 속에 그리스도 계셔. 겁내지 마. 그러고 내가 일단은 막 쫓아주는 거야. 둘러서가지고 하이에나 같이 애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꺼줘. 그러면서 도와줘요. 그리고 설명해줘. 다시는 안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그리스도께서 너와 네 안에 그리스도 계셔. 알지? 딱 심어주고 돌아오는 걸 전도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결국 뭔 얘기냐면은, 야, 이 세족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목욕한 사람들, 한 번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 씻을 거 없어. 또 목욕할 필요 없어. 나머지 다 깨끗한데 뭐.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들 중에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목욕을 다 한 사람인데 목욕을 아직 안 한 놈 있어. 그 얘기한 건 다는 아니다. 이 말은, 야, 너들 중에 아직 그때 싫다고 나 안 받아주고 목욕하라는데 말 안 들으는 거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목욕 안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근데 나머지 11 제자는 전부 목욕을 한 상태예요. 이 중에 혹시 목욕 안 하신 분 계세요? 이 영적 의미로?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목욕하셨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라이온킹 대신 그리스도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 저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 것들이. 길만 지나가도 거기 있는 흑암 다 도망가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벽 잡고 뒤집어지고 도망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걸어 다닐 때 우리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아시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 계셔. 여기 있는 흑암 다 꺾어주세요. 예수님. 저 안에 아직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들어가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가면 돼. 그리고 저 시달리는 사람들 흑암을 꺾어줘요. 내 힘 가지고. 근데 소리 내고 하지 말고. 부인이 남편 보고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럼 이혼해야 돼. 그렇게 하면, 세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이러면서, 표정은 하더라도 속으로 감추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 안 하는 분 되게 많거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목욕했다? 굉장하지. 그걸 딱 갖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 씻는 거는 그날 생각하면서 회개하더라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족의 의미라는 거. 세족의 의미가 뭐죠? 목욕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발을 씻어야 돼. 더 이상 목욕하긴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여기 이런 의미의 목욕, 진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 거
그런 의미의 진정한 회심은 막 반복적으로 또 한 달마다 또 이렇게 막 회심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는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게 이 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나처럼 너희가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죠? 15절 이 말씀이 섬기라, 서로 섬겨주라. 이것 때문에 내가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본.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결국은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런 분들 섬겨야 되죠. 교회 안에 아픈 분들, 환자들도 많고요. 또, 오늘 또 보니까 상을 당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런 이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당한 분들 많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서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죠. 말 한마디라도 세워주는 힘을 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섬김에 대해서 왜 해야 되냐?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유, 섬겨야 되고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죠. 예수님이 부탁하신 당부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씻음을 당했잖아요. 말하자면 세속식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너희도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갚아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뭐냐?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 성경에 나오는 대화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섬기는 이 세속식의 대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화는 희생과 섬김과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회복의 대화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의 대화는 무슨 대화냐? 자기는 손 씻어서 너희들 죽였던 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죄가 나에게는 없다고 하는 하나의 변명의 대화였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화였어요. 그래 놓고는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죽임을 당 맨날 시달리게 만든 지가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그래봤자 안 돼.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면 된다고 됩니까? 그 부서의 장이 됐다. 예를 들어 그 부서를 책임졌다. 제가 여기서 난 이제 책임 없어. 그러고 아무리 해도요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도망 안 돼요. 왜? 장으로 세워놨는데 그럼 쥐가 뭐 결정한 거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빌라도의 대화처럼 살면 안 돼요. 책임 회피의 대화.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화처럼 오늘 희생하고 회복시켜주고 섬겨주는 그 대화의 정신을 이어봐야 된다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거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화의 모습으로 이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섬김의 대화예요. 복음 대화. 빌라도의 대화는 세상적인 대화죠. 책임 안 질라 그러고 남을 군림하려 그러고 지 좋은 것만 챙기고 책임져야 될 때는 도망가려 그러고 이런 옹졸한 대화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화는 복음 대화예요. 이 복음의 대화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이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빚 갚아야 돼요. 빚 갚는 삶,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섬기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전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거는 이제 세족이 아니고 목욕시켜주는 거지. 아예. 그러니까 발도 씻어주지만 실제로는 목욕을 시켜줘. 우리가. 그걸 전도라 그래요. 목욕시켜주는 걸.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빚을 갚아야 되지. 예수님은 우리를 목욕시켜줬고 발도 씻어줬는데 우리도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발 씻어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섬김의 섬김의 말을 해야 돼요. 섬김의 말. 그게 어떤 말이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힘주는 말, 이런 거 해야 돼요. 사람을 막 굉장히 짓밟는 그런 말이 있어. 힘들게 하고, 기운 다 빼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섬기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같은 말이라도,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고, 힘주고, 용기 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빈정대는 말 있잖아요. 전부 다. 그밖에 못해? 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요, 기를 죽여요. 그런 게 체질이 된 사람은요, 세상 망가뜨린 사람이죠. 우리가 뭘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항상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세워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체인지 메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전환점을 주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현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몸에서 때를 벗겨내자. 그러고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죠. 등을 밀어주고, 때밀이 해주고, 우리는 뭐 세족식 그런 건 잘 없지만 등밀이는 있지. 앉아가지고 등을 밀어주면서 아이고 살결이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서로 등 밀어주면서 때 밀어주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왜 이렇게 때가 많아? 그러면서 아이고 막히겠다 하수도 그러면서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시 너랑 안 가 이러지. 발 씻어주면서도 어디서 이렇게 놀았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뭐가 해가지고 남의 약점 다 알잖아. 우리가 잘못하다 알거든요. 왜 그런지 됐어요? 도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왜 이래? 나 그래 안 봤는데 왜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세워주고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신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대화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공과 잠깐 말씀드리고요. 구역 공과 오늘 38가입니다. 개인화와 8가지 미션, 이건 너무 중요한데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꼭 한번 보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읽고 넘어갈 테니까 너무 아는 거니까. 개인화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전부 영적 각인 전쟁, 영적 전쟁, 인재 전쟁, 문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과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전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쟁의 기술, 그게 전술이거든요. 그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열쇠가 뭐냐면은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를 만들고 또 제자로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화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화할 때 주어진 7가지 내용이 주제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주제는요, 개인화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7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이거를 반드시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은 기도 응답, 다시 말하면 전도의 축복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 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째는 나의 전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요. 개인화하는 방법이에요. 5번째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 상태를 가르쳐 주고 6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7번째는 내가 잡아야 될 각인과 뿌리 체질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말합니다. 요번에 파나마 가셔서 가지고 세 가지 요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7가지 요거 아는 게 제가 지금 요새 계속 하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요 내용으로 가지고 계속 풀어서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를 계속 개인화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8가지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미션을 말합니다. 그 8가지 미션은 첫째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가르쳐줘요. 복음의 색깔이 뭔가 흐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의 상태와 흐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거. 내게 나의 말씀이 무언가, 내게 지금 성취되고 실현되는 내 말씀은 어떤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강단 말씀 같은 거 흐름이 그런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힘을 합칠 때 한 가지 가지로는 별 힘이 없지만 3가지를 합치면 힘을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삼겹줄의 어떤 능력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의미가 없지만 강단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쳐버리면 삼겹줄 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그 주간에 집중을 해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흑암을 꺾자는 얘기죠. 결국은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혼자 할 때보다 내가 혼자 있으면 당하기 쉬워요. 그리스도 계시지만 마음은 당한다니까. 마음은 썩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고 있는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 세 번째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네 번째 오늘 내가 사모늘과 개인 전도를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에 대한 거. 기도 수첩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문을 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스케줄 따라서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는 거예요. 그 절대문.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한금오장, 사각지대, 제강지대가 있죠. 그 다음에 절대 시스템은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보고 그 다음에 절대 지교회, 지속의 개념입니다. 지교의 개념은 그러니까 지속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절대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보시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요 구역공과 요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주보 혹시 거기 있으면 계속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자기 개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화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하나 드리고 380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정말 생업 현장과 모든 사업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축복과 응답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정말 숨은 경제와 복음 경제와 렘넌트 살릴 경제와 미래 경제까지 날마다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할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